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한 2주 전에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죠. 그 다음 장입니다. 62장입니다. 62장 슬라이드에 나오나요? 61장 마지막 부분 10절, 11절도 이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 두 절을 읽고요. 그리고 62절 홀수절 여러분이 읽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주님한테 부탁을 못해서 제가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읽어드리고 62장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 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생명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사업, 학업 등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희생한 분들의 노력과 땀과 눈물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낼 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우리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축복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아직 9시간 35분이 더 지나야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미리 하죠. 여러분은 성탄절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탄절 후에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 쇼핑을 하죠.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으니 우리 교회 본당에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줄이 이제는 분해하고 박스에 넣어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꺼내 써야 되겠죠. 이것이 성탄절 후에 해야 할 일인가요? 그런 것만으로 끝난다면 성탄절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볼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은 볼 줄 모르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위에 믿음 생활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먹은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유다 백성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듣지 못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면 쓸모없는 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내 귀가 멀지 않도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그런 기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20세기의 순교자, 독일의 순교자 본페퍼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용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에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비를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 왜다, 오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해 빠진 나, 둘 다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패와 불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올곧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새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those who belong to Christ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 그러한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였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다수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사울을 데려와 1년간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게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을 불리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외에 영세명이라고 하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피러니, 안드레니, 폴, 데이빗, 마리아, 말타라고 하는 이름들을 붙여줍니다. 언젠가 어떤 노인이 부르 이웃 돕기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고 갔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표에 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말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말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세례명으로 주는데 마르다를 말다라고도 부른답니다. 수수문하여 헌금한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자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헌금한 100만 원 수표는 3년 동안 적금을 들었던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저축한 것이기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크고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서 6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오는 거죠. I was lost, I am found.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게 주권이 넘어갈 때 바사왕 고레스는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시행하도록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왕국이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소수민족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자기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 겁니다. 선심 정책이죠.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돌아간다라고 약속하신 것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 바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불타 없어진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공사한 지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요, 황무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다를 버림받은 자라 조롱하였고 황무지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던 유다를 구원하여 명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My delight is in her라고 하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married woma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너 유다는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유다를 다시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온 자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헵시바, 뷸라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헵시와 뷸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버림받았던 자들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황폐한 땅, 황무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신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죠. 야곱에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시몬,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 그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전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 사이몬입니다. 사이몬을 베드로 피러라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등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요한계시록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읽은 성경 읽기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신부가 됨으로 얻게 되는 새 이름, 새로운 신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성가에 이러한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고 하는 이민섭 작사 작곡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십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뭡니까? 우리가 걷는 것, 또 손으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의 모든 움직임을 잠시도 놓지 않고 지켜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좋은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직접 만나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리아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며 바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셋째는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헵시바라 불러주십니다. 나의 기쁨이 신부되는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들도 신랑 되신 주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서 5장 8절과 9절이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986년 오래되었는데 이장호 감독의 외인 구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원작은 만화가 이연세가 쓴 공포의 외인 구단이 원작입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 영화의 주제가는 가수 정수라 씨의 난 너에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이것은 사랑의 눈먼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네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너만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다는 겁니다.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은 세상 노래이지만 가사말을 조금 바뀌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의 독자 이삭도 바쳤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서신의 본회퍼 결국 순교하는 그 내용을 제가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본회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라면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러한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당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는 버린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 빌라라, 너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소원과 빗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를 우리가 찾아내고 주님께 중매 맺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